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림 심산과 에발산.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의 전쟁 이후에 행해진 상징적이고도 기념비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두 산에 올라가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해졌던 이 상징적이고도 기념적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 율법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는 방법도 율법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특별히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 이것저것 꾸밉니다. 제단도 멋지게 꾸미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의 외모나 겉행위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행위나 의식 자체에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예배 의식은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의식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여호수아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벌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유래는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의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의식들을 행하도록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돌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여 마침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지만 신명기 27장에 보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겨야 할 율법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큰 돌에 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석회를 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글자를 새기기 쉽게 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나 율법의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돌의 말씀을 새기는 의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종이책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책 대신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 종이가 있었지만 워낙 귀해서 대부분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얇게 잘라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당시 시대적 상황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가능한 자주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도록 명하셨습니다. 집 대문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자신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새겨놓는 표를 지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모일 때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평소에는 각 지방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이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에발산이라는 곳에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늘 이 말씀도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대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파들이 어떤 산에 올라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12지파 사람들을 모두 모으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오르도록 이미 신명기 27장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은 에발산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두 산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큰 소리로 외치면 서로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린심산의 6개 지파가 에발산의 6개 지파가 각각 나뉘어서 올라간 뒤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들은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경고 등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일종의 능동적 교훈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매우 소중하나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고 한 사람을 건너서 들으니 아무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절실한 의식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의식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참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이라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의식을 실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 경험들을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의식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전쟁 준비가 아니라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27장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 양옆에 각각 6개 지파씩 나누어 서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의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진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한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을 시작으로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또한 대부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방법이나 체험을 통해서 인도받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절대 무한 권위가 있기에 그 어떠한 위대하고 대단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이 절대 무호하고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위에 성경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언을 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헛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권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말씀에 바르게 복종하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고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돌의 말씀을 새긴 내용과 낭독한 말씀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여깁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선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복과 저주의 차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만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속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을 내리시며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에는 전 세계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움직이심으로 토지 수산들이
풍성케 하는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때에는 전 세계의 나라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창조 세계와 자연 질서를 주관하셔서 기근과 가뭄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염병과 질병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의식들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복의 근원이요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듯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한다고 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때립니다. 혼을 냅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만만해서 동네 북이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아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 우리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그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 역시 나의 사랑과 나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과 사랑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승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을 알골 골짜기에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죄악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아골 골짜기의 심판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이성에 올라가 아이성을 치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내용입니다. 아이성과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크나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의 자신감과 패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몸을 떱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 후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는 오늘 아이성에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디쓴 패배 뒤에 값진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성 주민들과 싸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두 무리로 나누도록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복병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에 병사를 숨깁니다. 그 다음에는 주력이 되는 군사들을 정면으로 보내어 아이성과 싸우다가 거짓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정면에서 싸움을 벌이는 병사들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 도망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전쟁 때처럼 전의를 잃고 진짜로 도망가는 줄 알고 신이 나서 그들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인 작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 없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더라도 성문을 닫아두고 쫓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느냐 하면 자신들의 성문을 열어놓고 모든 군사들이 쫓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 뒤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나와 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으로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바빴던 아이성 사람들의 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시 나와 밖에 있던 아이성의 군사들을 앞뒤로 포위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병도 성읍에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앞뒤로 포위하고
도망갈 수 없도록 막은 후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결국 아이성의 주민들과 아이성의 왕도 잡아서 모두 멸절합니다. 첫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경험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첫 전투에서의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죄 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와 거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성의 승리의 모습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아이성의 전투는 성도의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는 곧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성에서의 승리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해내어 말씀대로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과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계획대로 순종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모든 일은 여호수아의 머리나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여부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척만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올 곳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짐작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실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잘 될 것 같다, 이러한 개인적 느낌이나 감정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변질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장깨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간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얻은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아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고 들었던 것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죄악이 그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아이성을 멸절합니다. 마지막 아이성의 왕을 처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처형하게 됩니다.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었고 순종의 결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배웁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신비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점호했다는 것은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질서 있게 준비시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더불어 올라갔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또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싸움에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은 언제나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질서 있게 정상적인 방법과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이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규모 있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무질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되 질서 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늘 정상적이며 규모가 있는 생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너무나도 중하게 여기신 나머지 비정상적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은 건강한 목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이나 신비적인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가 있도록 정상적으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곧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리고성 때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방법과 과정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을 진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만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머지 다른 전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임으로 전쟁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 사사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사람의 관계, 일상적인 생활 부분까지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건강한 성도의 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이제는 앞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훈련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법이나 직접 음성을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비적인 사건만 집중하는데 구약 전체 말씀에서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자연 법칙에 따라서 평범한 질서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지 않으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이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이성의 승리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이단들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단들도 말씀 공부에 열심입니다.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들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되 올바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밝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분별하여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수시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바른 말씀 공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바르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요즘 아주 절실히 배우는 중입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은 기도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원장 중에 요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신학교수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수와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빗나가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강권하심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연약한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이성의 교훈.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작고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에서의 실패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징계한 이후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실패일 수 있고 반대로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대한 모본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거룩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 여부, 성도의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는 이처럼 거룩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하시고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멀리하고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가르침을 항상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매우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이고 오늘날 말로는 한센병이라는 질병으로 살과 뼈가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 아주 외딴 곳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본 것은 나병의 질병 증상이 죄의 현상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과 뼈가 썩어들어가 시체와 같이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모든 인간들을 영적인 시체와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듯이 죄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나의 죄를 본받고 따라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나병을 멀리하듯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나병과 같이 얼마나 한 사람과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율법의 나병 환자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훔친 것을 누가 알겠어? 그리고 이 많은 것 중에서 몇 개 챙겨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이겠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훔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이고 그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간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동의하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판단 기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개개인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부분, 죄와 관련된 부분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우리들의 삶을 맞춤으로 거룩한 삶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상과 구별됨, 상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의 차원에서만 거룩과 구별이란 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혹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곧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며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혹은 교회의 기도회나 행사, 여러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거룩과 구별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구별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성도의 삶의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역시도 거룩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곧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과 의식입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내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약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간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탐낼 수 있겠는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욕심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이 없었기에 아간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죄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결국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자, 거룩해지자라고 외치지만 우리들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목격하고 좌절합니다. 앞서서 배웠지만 사실 본질상 우리는 아간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간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거룩은커녕 거룩의 밑바닥도 따라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삶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분명 예수님을 믿은 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였을 때보다 지금 분명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는 평균 이하요 낙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애써도 힘써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의 궁극적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액면 가격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분상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존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은혜와 공로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존재,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우리와 함께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에는 신분적인 거룩과 수준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신분적으로 모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준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수준적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성화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점진적인 부분에 포함됩니다. 수준적 거룩은 성화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점진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자녀답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고 매복해서 공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이 거룩함의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최선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바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키십니다. 때때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케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단히 연단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